그 모든 헤어짐이 항상 그렇게 안 좋은 의미로 헤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가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너무너무 편안하지가 않은 순간이었죠. 근데 그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열왕기 하 2장 15절에 보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 다음에 엘리사 위에 머뭅니다. 물론 헤어짐은 있었고 슬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사실 엘리야가 떠나가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그 성령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익했던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장로들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바나바랑 사울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지경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파송하시죠. 누가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셨고 누가 헤어짐을 기획했어요? 성령께서 기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둘을 따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내죠. 안디옥 교회는 2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진짜로 열심으로 섬겼던 곳이에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이 처음부터 함께했던 이 개척 멤버 2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당시는 가면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둘을 해서 보내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여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비자발적인 경우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꿈을 꿔서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그러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한 거죠.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해와 달과 별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죠. 누가 저기 가고 싶겠어요.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원하지 않았던 떠나감 가운데서도 그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나중에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하지는 않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 앞에서 한탄하지 말아라. 나를 보냈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도 첫째로는 이집트를 구원했어요. 그죠?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약속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조상이 되는 야곱과 12지파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때로는 제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슬쩍 미시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족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푸스가 그랬죠. 아버지가 십자가 지는 바람에 구레네셈 시몬의 십자가 지는 바람에 그 뒤를 그냥 따라갔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었죠. 선교여행 가는 거 여러분이 원해서 가는 거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거라고 했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그랬던 거죠. 사실 야곱도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든 비자발적으로 순종하든 요셉은 하나님 안에 거했었고 바나바와 사울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가겠다고 떼쓰고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그거를 아니요 저 안 헤어질래요 저 안 되었기에 있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수많은 전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또 요셉이 비자발적이었지만 어쨌든 갔었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네 그래 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열매가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도적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배가 파손을 당할지 배가 실제로 파손을 당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중간에 마가가 잘 따라가다가 중간 탈락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도여행을 끝까지 못했어요. 돌아와서 바나바랑 사울이 다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형제들을 붙게 하자고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던 마가가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든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된 사울이 얘기한 거죠. 바울이 자격이 없다. 한 번 또 그렇게 되면 이건 팀 전체에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된다. 이건 팀을 위해서도 우리 한 사람만 생각할 거 아니지 않냐. 전체 팀을 위해서는 가지 않는 게 좋다. 한 마음을 가지고 가도 이게 어려움을 겪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갈 수 있나. 둘 다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은 목자의 마음으로 한 사람은 리더와 팀 리더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이 잘 보시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걸 나눈 건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일로 격론하더라라고 할게요. 격렬하게 디스 어그리먼트 했다는 겁니다. 사실 표현을 좀 부드럽게 써서 그렇지 이 일로 언성을 높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약간 싸우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둘 다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헤어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오늘 읽었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실제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가서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를 로마에서 만나서 베드로의 구전으로 얘기하는 복음을 그대로 적어서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유익을 얻어요. 바울이 첫째 감옥에 갇혔던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썼던 그 감옥에서 마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모든 그림을 다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둘을 잠시 떼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내 의견만이 맞다. 너는 반드시 여기 있었어야만 해.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가는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남고 실제로 신앙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헤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마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신앙의 동지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오늘 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또 다른 헤어짐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신의 뜻에 의해서도 헤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참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완벽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순종으로 어떤 열매가 나왔는지 또 어떨 때는 내 뜻에 의해서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는지를 분명하게 가이드라인 하신 경우가 있어요. 요 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우리에게서 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따르는 자라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대적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나바와 사울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바나바랑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 같다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비자발적으로 가족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예 그냥 보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반면에 성경은 분명히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경우로 헤어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뉜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헬라어 뜻으로 고립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자기를 고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엄밀하게 치면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셨던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아들이 둘이 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중동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모욕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 빨리 죽어서 내가 예산을 상속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벌써 굉장한 패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그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걸 해 주십니다. 이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내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뜻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먼 나라로 간 목적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15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재물을 전부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 이방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로 이제 아주 타락한 문화를 얘기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때문에 재물을 다 허비했냐는 거죠.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장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허비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왜 이 사람이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냐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을 어떻게든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이 떠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도 알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오늘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대만을 왜 떠나냐 할 때 바울은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도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섬기러 간 겁니다. 바울의 허락하에 또 축복하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서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 또 마가에 대해서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유독 데마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떠날 목적은 나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탕자의 교회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과 동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항상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자기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저도 늘 그런 유혹으로 자기 마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죠.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헤어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익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유익이 될 것 같으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이 사람에게 남은 유익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공동체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가 마음을 분명하게 먹고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저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헤어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헤어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핏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고립됐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열심도 없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남는 것은 자기의 삶이 허비된 것과 그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쓰여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남유다 지역에서 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군대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갑자기 우시야 왕 때부터 불강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우시야 왕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말년에 좀 교만해져가지고 그 제사장이 했던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문득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개에 물론 하셨겠지만 죽기까지 다른 곳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계시면서 그냥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이별을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모든 헤어짐을 경험한 아버지들 혹은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어떠한 경우에든 헤어짐은 우리에게 편안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봤던 것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그 우시향이 죽던 때 그 헤어짐과 안타까움과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나, 이제 도대체 우리는 누가 책임지나, 우리 좋은 기도를 이뤄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바로 그때 이사야는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는 그 보좌에서 오히려 이사야의 삶에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삶이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준비되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종종 저희 삶에 중요한 관계와부터 멀어지며 내 삶에 의존하거나 내 삶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떠나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부터의 깊은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아마 이제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저도 개인적인 리더로서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라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사야라고 쉬웠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 좁은 길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좁은 길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맞이하면서 내가 주를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떠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익숙했던 데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에서 떠나갈 때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헤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의 완전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혹은 혼돈 가운데 헤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내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혹시나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아까 제가 나눴죠.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마음 가운데 약간 비어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헤어짐으로 인한 마음의 슬픔이 있다면 그걸 숨거나 가려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그러나 제가 이 마음 그대로, 이 마음 이대로 주의 보좌를 바라봅니다라고 제가 같이 통성으로 조용히 좀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 안에서 이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요셉과 또 야곱과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 헤어지는 우리 나아가는 성교인에게도 또 여기서 남아서 계속적으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나 자발적으로나 비자발적으로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익과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스스로를 공동체로부터 고립하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내어줌으로 고립되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